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전 모든 인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단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신령한 능력을 부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행동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고 있습니다. 악을 너무도 쉽게 방관합니다. 질책이나 훈계는 거부하고 칭찬이나 인정만을 수용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만은 뭐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범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아멘.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만큼 넉넉한 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잇따라 주셔서 날마다 하늘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는 우리의 기질 그 자체가 되어 죄와 한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 곳에서라도 무엇을 하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더욱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꾸어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룩한 사람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지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어느새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원망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음행의 생각들과 음행의 행동들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철저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존귀한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철저히 지켜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 이곳 켈로나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주의 인격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켈로나와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켈로나는 악의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키는 도시임을 선포합니다. 이 도시 안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보기도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켈로나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민들이며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때까지 보존되어 온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더욱더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서 현재로서는 그리도 많이 갈등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때로 서로를 모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도와주셔서 지금보다 다양성과 존중됨과 일치됨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진정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주인됨과 통치하심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이성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주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가진 무지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신약 성서 2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설교를 좋아하시나요? 세상에는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주제도 다양합니다. 복음 설교, 전도 설교, 천국과 지옥 설교, 윤리 설교, 가정 설교, 지혜 설교, 또 내적 치유 설교, 역사 설교, 서사 설교, 사회 설교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우리 마음 안에 안정을 주는 설교입니다. 자유를 주는 설교입니다.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심이 되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주는 설교일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주는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고 고민을 주고 숙제를 주고 문제를 던져주는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쟁과 기회의 부족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결해야만 하고만 많은 그 서바이벌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문제적 발생 가능성에 노출이 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적 삶에 대하여 어쨌든 무조건 그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지금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십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설교를 통하여 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한 병사가 이제는 좀 아군의 진영에서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주고 전적으로 돌보아주고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가서 마음껏 안심하고 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그리고 설교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해주는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할 때에 세상에 얼마나 이보다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눌려있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진정 심리적으로 최고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통로로서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땅을 초월해서 마치 하늘 위에 그 구름 위를 걸어가듯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이토록 생존투성이인 하루하루를 극복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요. 심리적인 안정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으니까요. 우리는 설령 매주마다 그렇게 나와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그래도 꽤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싫지는 않은 그들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내 삶의 패턴으로 삼는 데에 사실 그러한 모습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하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라고 해주고 또 축복까지 해주고 잘 될 거야 라고 해주고 더욱이 지금 내 자신이 가고자 하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나의 계획이나 일상이나 습관이나 그 어떤 태도 우선순위 나의 미래적 어떤 목표를 내가 굳이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나 고민이나 책임 같은 것들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그토록 서포트해 주신다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합니다.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그토록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보다 더 달콤하고 이보다 더 매력적이고 이보다 더 고상한 인생은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진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 적어도 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In Jesus, as Jesus, for Jesus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는 완성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오늘날 자신 안에서 늘 하나님께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경우, 물론 이 시간 우리들 모두를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하여 갖는 그 어떤 사람의 부족함, 불완전한 모습, 그런 것 때문에 가져지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일단 제외를 해놓고요, 바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마음이 가져지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치 지금은 괜찮아도 내 자신이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는 갑자기 그냥 푹 빠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에게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설교가 더욱더 깊이 자신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를 얻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아니야, 내 생각이 틀렸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겠지 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가진 듯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외쳐진 그 설교 말씀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설교 말씀이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부담감과 그들의 불편함을 일소에 해소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가 과연 옳은 설교였을까? 그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설교였을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일종의 인간의 궤변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렇게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고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대하여 정작 당신들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추측, 사람의 묵상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설교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 방식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설교일까? 무엇을 가지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부끄러움이나 얼굴에 화끈거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진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불편함, 초조함, 부담감 또는 우리로부터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빼앗아가는 이유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설교는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설교입니다. 나의 좋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좋음으로 다가가게 해주는 설교입니다. 때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확실히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설교입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경고와 경종을 일깨워주는 설교, 그 설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적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회중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단 5초 동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존 웨슬레 목사님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신의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금 우리의 삶이 괜찮다, 올바르다, 그렇게 쭉 살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의 목적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고 배워나가게 하는 그 설교, 때로 우리를 그래서 다그치기도 하시고 훈계하기도 하시고 무섭게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셔서 어쨌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설교, 그 설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온전히 담아내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네 방식의 자물쇠를 풀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지지하기도 하시고 괜찮다라고 하시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기도 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메시지가 오직 그렇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돼서 발생되고 있는 긴장감과 불편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계속적인 축복이며 격려이며 위로이며 감싸 안아줌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자신의 좋으심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불편함과 긴장감을 감수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고 우리의 상처가 골마서 그 고름이 터져서 지금 그 환부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세균들이 퍼져가고 있는데 따사로이 한가로이
햇살을 맞으며 우리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공원, 길을 산책하고 싶으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고질적인 우리의 병을 치료해야 함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을 치료한 후에, 그 상처가 치료된 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의 회복된 손을 붙잡고 그 넓은 하늘 동산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산책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 말씀의 자극과 말씀의 경고와 말씀의 훈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듣기에 원치 않는 말, 우리의 심정을 괴롭게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을, 내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계기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긴장감과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에게 약이 되는 말씀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죄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설교자의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설교 말씀을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이유이며, 말씀을 듣는 나의 기준, 나의 관점,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이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써야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다 구원받았지만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멸망받은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시작을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똑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벗어날 수 있었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모두 다 똑같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그들은 모두 똑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도 역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와 동일하게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멸망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상 그 누구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하며 사는 사람 또한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심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덮고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목적과 의도를 본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팩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이곳 가운데 기록해 두시고 이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는 그분의 의도이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본문의 내용이 좀 길어서 앞에 보이는 화면의 글씨가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다면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까지 기록해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본보기,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보기라고 하는 의미는 역으로 말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그들이 저질렀었던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우리도 멸망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멸망을 받았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악을 범하는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이따가 예배 후에 말씀의 나눔의 시간에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악을 즐기다라고 했을 때 이 즐기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페뛰메산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에페뛰메산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 원래적 의미가 갈망하다, 탐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그 동사의 문법적 형태가 있는데요. 아오리스트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오리스트 직설법은 참고로 동사의 시제가 과거에 나타난 그리고 이미 벌어졌던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진 시간의 의미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서만 행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이 전체적인 시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완료적 계속 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헬라어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오리스트 직설법은 필자가 이 동사를 기록할 때는 사건을 시간의 어느 한 부분 또는 어느 한 과정에서만 나타난 사건으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히려 전체적인 시간 안에서 완결된 사건으로 묘사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아오리스트 직설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을 즐겨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네 가지 그 악에 대한 그들의 탐욕, 그들의 갈망이 그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횟수적인 반복이라기보다 그냥 그들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가 그냥 딱 그것으로 정의되고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갈망, 악에 대한 그 탐냄이 그런 식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이 어쩌면 자신들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악을 거부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반복적인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악을 즐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이 즐겨하고 있었던 악의 네 가지 내용이 그 이후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악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둘째,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셋째,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 그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잠시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돈을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40년을 마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은 그 동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젊은 성전의 기생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 남성들이 그 여인들의 모습에 반하게 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집단으로 혼음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모압 신의 우상을 그 성전의 기생들과 함께 섬겼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행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토록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왜 이토록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함으로 그들이 불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하고 고라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으로 땅이 갈라져 그들의 주동자들이 그 땅 속에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을 함께 동조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위자에 대하여 결코 업신여기는 자세와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러한 악을 즐겨 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본문 11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우리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결정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날 그저 괜찮다라고 방심하며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방심하며 악에게 길을 내어줌을 반복한다라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해 간다거나 마지막으로 늘 용서나 용납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악을 무조건 방관하는 자세로만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경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악의 실체,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분별력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이제 철저히 무력화시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돌이켜야 할 악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평생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바로 오늘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오늘의 조심이 쌓여서 평생의 조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조심은 평생의 조심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함을 조심하십시다. 평생을 조심하십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새겨 넣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토록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